오늘 본문 말씀으로 뜻을 정한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말씀 은혜 나눔을 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 은혜 나눔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기록된 말씀,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약 BC 620년에 태어나서 BC 530년, 약 90년 동안 살았던 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사로잡혀 갔는데 그것은 BC 605년입니다. 다니엘서의 대표적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왕이 그 세 명을 용광로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는데,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가지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금지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던 대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를 모해하던 자들에 의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최고급 관리, 최고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았고, 그러한 삶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1장 1절 제가 이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은 유다왕 제18대 왕인데,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1차 침공했던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BC 약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이 시점은 지금 남유다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 나라가 뉘엿뉘엿 망해가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 유다 왕도 잡아갔을 뿐더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너네 신 무능력하다, 우리 신이 더 능력 있다 라고 하는 모욕적인 의미로 자기 신들의 신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쓰는 그릇들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인재 등용하기 위하여서 뽑아라 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뽑아라 라고 하는 인재들이 어떤 사람인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지금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인재를 좀 뽑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 대한 유화 정책, 그들을 우리나라로 잘 편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딱 잡혀왔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면 너무 싫을 텐데 뭐 줄게 돈 줄게 권력 줄게 이렇게 하면 싹 포함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권을 부여했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바꾸어라 라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왕족과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면서 거기에다가 용모도 단정하고 흠도 없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바벨론에 특별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소년이라고 하였고 이들이 잡혀온 시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약 14세에서 17세 정도 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손? 중고등학생? 네, 중고등학생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훈련시키고 이거 개발하면 자기 나라에 써먹기에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20대, 30대만 되더라도 이거 빨리 배워다가 반역을 일으켜야겠다. 꿍꿍이를 펼친다는데 10대 때는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성장하니까 바벨론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라고 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우리나라도 창씨계명이라고 해서 일본 이름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바벨론식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글씨를 제가 다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니까 좀 작았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이름을 바벨론화하여 너는 이제 벨드사살이다 라고 붙이는데 그 뜻은 벨신이여 바벨론의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단데 사드락은 바벨론 다르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 이것을 메삭으로 아쿠와 같으니 바벨론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름을 아벤느고 느보신의 신하다 라는 이름으로 다 창씨 계명을 해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름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먹지 않겠다.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조상님에게 드린 제사도 조상님에게 드려서도 안 되지만 조상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먹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다니엘이 거절했는가 하면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면 점점 만족하게 되고 점점 배부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갈 것을 자기 스스로 계속 깨우치기 위하여서 왕이 주는 것을 안 먹고 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은 우리가 왕이 없지만 정말 조선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왕이 누구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벌레 죽이는 것만큼 쉬운 그 시대에,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때 당시에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포로 주제에 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엄청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경 본문을 제가 일부러 가져오지 않고 설명으로 드리는데요, 이 관리도 걱정을 합니다. 네가 혹시 그거 안 먹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 건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딱 10일만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은 그룹과 우리를 비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 빛이 더 좋거든 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10일이니까 3년 뒤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고작 10일이니까 이제 이 환관장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10일이 지난 다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그룹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룹을 비교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좋았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럼 그렇게 해라 라는 허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열심히 갈고 닦았더니만 그 나라의 이런 인재가 되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온 나라 사람들보다,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낫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왔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왕의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으로 있을 때까지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최고위급 관리직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급 관직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이 엄청난 사람이었다. 대단한 지혜가였다. 성경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오늘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셔가지고 많이 준비했다가 좀 많이 줄였거든요. 좀 급하게 진행한 감이 제가 좀 아쉽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까 제가 포도주 왕이 진미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다니엘의 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된 것이 이들이 열심히 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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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다음 본문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는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 좋은 것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유다왕, 선택하신 백성의 왕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잡혀가는 것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도 그곳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도 잡혀가도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도 뺏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세상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무서워 벌벌 떠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본문처럼 잘되고 지혜 주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주권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실 수 있는, 벌을 내릴 수 있는 여호야김 왕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조차도 바벨론 손에, 그 신전 안에 모욕당할 수 있는 곳까지 넘겨주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언제나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도 허락하시지만 험한 길도 허락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따르고, 안 좋은 거 주실 때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약소국으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최고급 관리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분명히 세운 인생은 술술 풀릴 때도 만족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뜻을 세운 인생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뜻이 없는 인생이 풀릴 때는 좋아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보 사진 보셨겠지만 저희 금요일 날 그 지역아동센터 어떤 페스티벌이 우리 교회 부설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김동환 형제, 우리 종사자들을 비롯하여서 김동환 형제가 준비를 했는데 김동환 형제가 총 디렉터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준비했습니다. 그거 준비할 때 동환 형제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을 동환 형제가 하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뜻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센터장님이 이거 하세요 라고 했으면 조금 어려우면 내 뜻이 아닌데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했을 텐데 내가 뜻을 세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희 추산으로 약 14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만나는 장애물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뜻이 없으면 내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은 다 피곤한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직장인 무슨 직분이건 간에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 처음으로 등용될 때 아까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중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 나아갔던 것처럼 다행히 그 오늘 친구들은 중고등학생들 저희 다른 친구들은 PC방을 엄청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PC방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PC방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PC방 갔다 와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밤새고 이런 친구가 뭐 한둘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둘이 아닌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매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공부에 뜻을 둔 학생이라면 전교 1등을 뜻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이 입이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전교 1등으로 뜻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할 텐데 안타깝지만 센터에서 교회에서 보는 친구 이런 친구 있습니다. 야, 네 평균 35점이가 나 30점인데 네 공부 되게 잘하네. 이제 막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저희 아이들이 평균 35점, 네 공부 잘하네. 이런 아이들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꼭 공부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 각계 각층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 PC방, 핸드폰, 뭐 잡다한 것 그런 거 하느라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고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뜻을 세워놓고 나면 분명히 글로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면 꼭 글로 적어야 합니다. 글로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글로 된 거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했다 그만두고 저거 했다 그만두고 맨날 그만두게 됩니다. 글로 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때 글로 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그 세운 그 뜻이 제일 처음에는 내가 세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 멱살을 잡고 갑니다. 나 그만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한 그 뜻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여 딱 한 번 사는 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